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는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6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감사를 깨닫게 되면은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과 시험조차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내게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인들은 모든 생활이 걱정거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민 생활에 걱정거리인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생활은 모든 생활이 걱정거리였습니다. 이 걱정거리에서 해결받는 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버린 것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물어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어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오늘 우리 인생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소망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면은 오늘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시험조차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받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은 너희들이 진정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는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세 한탄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온갖 것 다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그 모든 신세 한탄하고 끝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기도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1628년 8월 14일 날 그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이 미국 땅에 옵니다. 올 때 처음에는 그 120명이나 되는 숫자가 출발했지만은 여기 도착했을 때 추위와 굶주림에 5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추위와 질병의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그들이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풍족한 가운데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추위와 굶주림과 그 얼음 가운데서 한 해를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 가운데서 감사할 조건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들 모습 속에서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추위와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풍족한 가운데 그들이 넉넉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고 추위와 질병과 싸워서 살아남았던 그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정말 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우리에게 물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에 전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를 좀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 안 하면 안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부분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은 삶의 일부분으로서 우리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전부인 것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시간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정말 불안해하는 이제 앞으로 내년이 어떻게 될지 정말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사야말로 이 모든 기도와 동반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도라도 감사를 표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비록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가운데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전에 행하는 대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고 자신있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전에 행하던 대로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내가 전에 행하던 대로, 내가 이제까지 해왔는 그대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했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포로 당했던 그 땅에서 정말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은 못하게 했는데도 전에 행한 대로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그 환경 탓하지 않았고 여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그렇게 탓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는 대로 우리는 계속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변하고 우리의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변하고 몸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다고 변하고 그렇게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여건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든 것 다 갖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감사가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환난도 없고 아무런 시험도 없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받은 복을 세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엄청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지만은 자기가 받은 복을 세보라 하면은 잘 세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거 계산 잘하고 돈 계산 안 하면은 1전도 안 틀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라면은 자기가 누린 그 은혜를 계산해보라면은 계산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내가 받은 복을 날마다 세워볼 수 있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날마다 개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16년도 우리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계산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부어주셨구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계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663-3301 213지역 663-3301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최상의 감사는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셨고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고 또 전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하셔서 전 세계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TV로 인터넷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더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더욱더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가 왜 이와 같은 위대한 인생을 만드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또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비결은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가 왜 이와 같은 위대한 인생을 만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길 원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감사가 넘치시고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비결이 감사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감사로 드려져야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감사할 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원어로 보면은 감사함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희생 제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절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보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절기는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도록, 그 기억해야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은혜를 받아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 주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절기에 정말 무엇을 정말 감사해야 될까, 이것을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최상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한 주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인생을 축복하셔서 바로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69편 30절로 31절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황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물을 드려도 그 마음에 감사가 빠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감사가 빠진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정말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 사역자인 김석균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뇌성마비 장애인 자매와 몇 년간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선교사님이 오히려 이 뇌성마비 그 장애인인 그 자매의 그 편지를 읽고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위로도 받고 그리고
배운 것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뇌성마비인 자매가 어느 날 보내는 편지를 보니까 자기 가정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자매는 예수를 믿지만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야단을 할 때 참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내 몸은 또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것 같이 참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우울해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죠. 사랑하는 딸아, 네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너는 참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그럴 때 이 뇌성마비 장애인인 이 자매가 정말 이 위로부터 그 강한 햇살이 쫙 비춰오는 것 같이 그런 강렬한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나도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마음이 확 밝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엄마가 차려놓은 그 밥상을 보면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다가 그 밥상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엄마를 위해서 따뜻한 밥 한 그릇 쳐드리지 못했는데 찬밥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엄마는 나를 위해서 이 상을 차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옷 한 벌 지어드리지 못했는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옷을 입혀주시니 벗고 있지 않으니 정말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 설거지 해드리고 청소해드리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정말 이렇게 참 비참하다, 불쌍하다, 이랬던 그 마음이 정말 행복감으로 바뀌어지면서 감사함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모든 환경이 감사함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자기는 절대로 불행한 인생이 아니에요. 절대로 불쌍한 인생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어졌을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김석균 선교사님이 찬양을 만든 것이 바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여러분, 감사하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옳고 합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예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이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옳다 여겨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게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꼭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억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고 광야에 나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광야 1세대는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절기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그게 올바른 삶인데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불행한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옳고 합당한 행위가 뭐냐?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양이나 소로 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비둘기로 드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가루로 드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형편에 맞춰서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해주신 거예요. 그 형편에 맞춰서. 그래서 주님은 성전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주님은 솔직하신 분입니다. 솔직하세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라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거는 마음이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최상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아빠 엄마 생일인데 그때 딱 와가지고 빈손으로 와가지고 아빠 엄마 내 맘 알지? 내 얼굴만 봐도 그냥 은혜가 되잖아.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싸가지.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절대 빈손이 아니에요. 빈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도 그러거늘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시편 76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옳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 한마디를 해도, 찬양을 한 곡 드려도, 예물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옳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감사가 드려진 찬양, 최상의 감사가 드려지는 기도, 최상의 감사가 드려지는 예물, 그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참 옳게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아수르 이 대군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도무지 싸움에서 이길 승산이 없었어요. 그때에 이제 항복 문서를 받게 됩니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전쟁에서 항복해 보세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다 모든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 항복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잖아요. 하루아침에 이 아수르 군대가 싹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또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에 나라가 망할 뻔도 하고 자기가 죽을 뻔도 하고 이런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때 바벨론 사절단이 이제 왔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아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위문을 온 거예요. 왔는데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내가 이렇게 고침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살려주신 거예요. 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은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예. 감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무기고를 다 보여주면서 이 엄청난 이 무기, 여기 이 보물고를 보여주면 이 엄청난 금은보화 이런 거 다 막 자랑만 잔뜩 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거 보여준 대로 몽땅 다 이 바벨론에 이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 싹 다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이 보답하면서 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바로 하나님은 더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는. 여러분, 감사는 수학에서 곱하기와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감사하면은 계속 감사할 일들이 계속 생겨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주님의 내신 마음에는 그 9사람도 감사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신 거죠. 그 감사하는 사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더한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감사가 주는 유익 10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정말 딱 동감입니다. 바로 감사하면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감사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게 된다. 두 번째는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된다. 세 번째는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된다. 네 번째는 매력적인 인간성을 지니게 된다. 다섯 번째는 감정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가지게 된다. 여섯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일곱 번째는 창조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여덟 번째는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게 한다. 아홉 번째는 영육 간의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된다. 열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행한지 압니까? 감사가
빠지니까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정말 불과 뭐 3, 40년 전에만 해도 너무 못 살았어요. 예.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세계 10위, 11위 이렇게 강대국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너무나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온통 불평불만으로 그냥 가득 차. 그러니까 불평불만 가득 차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이분이 임파선 결핵으로 3개월 진단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의 부인은 유명한 가수였어요. 근데 그때 그 배에는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자기 아내를 봐도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니까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맥이 빠지고 너무 우울하고 힘든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왜 3개월밖에 못 산다고만 생각하느냐? 3개월이라도 이렇게 날수를 허락해 주신 것을 더 감사하고, 여보, 정말 우리 최선을 다해서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일을 해보자. 당신은 화가니까 열심히 그림을 그려요. 예. 아직도 많은 시간이 있잖아.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솔맨은 예수님을 그리는데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얼굴은 인자하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통 그리는데 이 솔맨은 강인한 예수님, 강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력을 가진 예수님의 그 얼굴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그리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그 모든 육체의 질병이 싹 사라지게 된 거죠. 고침받게 된 거예요. 그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성화입니다. 또 바로 이 초상화죠. 우리 주님의 그 강인한 모습. 바로 이 초상화가 수백만 장이 팔려나왔어요. 지금 이 그림들이 다 우리 가정들에 한두 점씩은 다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너무나 절망적인 가운데, 정말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해 보세요. 다가오는 2017년도에는 위대한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감사가 넘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최상의 감사의 삶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객원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20불이며 장소와 일시는 2500 웨스트 8가에 위치한 프로 탁구장에서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기독교 문인협회 출판 기념회 및 시와 정신, 신인상 시상식이 11월 1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용수산 식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시와 정신 신인상 수상자는 크리스천 헤럴드 편집국장인 이성숙 시인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26-833-2564, 626지역 833-25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 백훈 소설가를 강사로 12월 송년회 및 특강을 엽니다. 일시는 12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며 장소는 롯텍스호텔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49-0771, 213지역 249-07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37번째 시간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 라고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건강 상식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주 조금만 더 알게 된다면 본인 스스로가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고혈압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고혈압이란 혈관 내에 작용하는 압력으로 혈액이 전신을 돌아다니는 데 필요한 압력을 말합니다. 심장이 수축할 때 나타나는 혈압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확장 시에 나타나는 혈압을 확장기 혈압이라고 하는데 혈압은 120에 80으로 표시하며 120은 수축기 혈압, 80은 확장기 혈압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고혈압이란 혈압이 정상 수치보다 높은 상태로 보통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 확장기 혈압이 95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실제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혈압의 수치는 개개인의 체중, 나이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즉 모든 사람의 수치가 똑같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왜 생기는지는 아직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본태성 혈압과 신장이나 내분비 개통 등 병의 원인이 밝혀진 2차성 고혈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대부분 90에서 95%는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고혈압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서는 유전적인 고혈압 인자나 소금의 과잉 섭취 또는 생활습관, 비만, 스트레스, 추위, 과로 등이 있습니다. 발생 원인에 따라 신장 혈관성 고혈압, 내분비성 고혈압, 심혈관성 고혈압, 뇌압 상승에 의한 고혈압, 임신 중독증에 의한 고혈압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 중 신장 혈관성 고혈압의 빈도가 가장 많습니다. 보통 고혈압이다 라고 하면 특별한 증세는 없으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은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에 협심증, 심부전,
심근경색 등의 고장을 초래할 수 있고 수도관이라고 할 수 있는 혈관에 이상을 유발하여 혈관의 막힘이나 파열을 일으킵니다. 특히 동맥경화증, 뇌졸중, 심부전증, 실명 등 치명적이고도 치료가 어려운 화병증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의 수명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훨씬 짧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데 고혈압의 치료에는 체중 조절, 식이요법, 운동과 적절한 약물요법 및 수술요법 등이 있고 약물요법으로는 이뇨제, 교감신경 억제제, 말초혈관 확장제, 칼슘 통로 차단제, 효소 억제제 등을 사용합니다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일시적인 치료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정확하면서도 아주 획기적으로 고혈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고혈압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혈압의 근본 원인은 혈액이 좋지 않은 음식과 공해 그리고 스트레스 등등으로 걸쭉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에서는 혈액을 보내려고 압력을 주는데 혈액이 걸쭉해서 잘 흐르지 못하니까 압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혈압약을 지속적으로 드시면 응고된 혈액을 녹이면서 혈관도 녹이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고 3일이면 몸에 변화가 온다고 해서 M3라고 합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